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접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간적인 삶,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두고 말하는 거죠. 인간 사회는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처럼 뭔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도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또 그걸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 민족에 대해서 글을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은혜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채무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가 꼭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갚지 못하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 중에는 이제 큰 은혜를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더치페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방문할 때도 전화하고 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은혜를 입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은혜와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본 말 중에 아리가또 이런 말도 이제
고맙다는 뜻인데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직역하면. 스미마생이라는 뜻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거죠. 당신의 그 은혜가 나에게 스미마생 하는데, 은혜나 뭐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치욕,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 시대에는 은혜를 베푸는 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를 먹고 살게 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합당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땅한 보상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든지 노역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그 은혜에 보상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 갚지 않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 사회가 보통 이제 그런 아주 옛날의 그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좀 멀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그걸 갚아야지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값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키워줬으면 키워준 값을 해야지,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죄인은, 이 여인은 하느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값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죠. 여러 면에서 이제 그런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종교사회, 특별히 모든 고대 사회가 종교사회였지만 율법에 의한 종교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은혜 갚는 일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 갚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키는 거죠. 그 죄인을 지탄받는 그런 여인인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은혜에 대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잘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 이 사람은 죄인, 이렇게 판가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회적인 인간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것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죄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어. 열매 맺지 못했어. 그럼으로써 하느님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밑바닥에 와서 아주 인간 사회에 저 하층까지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하느님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분의 발에 눈물로써, 그리고 향유로써, 그리고 입맞춤으로써 자기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드리고 손을 씻겨드리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괜찮고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갚아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사회적인 논리를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 기대거나 세상에게 희망을 둘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대가 또 절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만 내가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여기에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그런 믿음, 그런 깨달음,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바오로 사도죠. 율법주의자였고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데 그는 인간 세상을 이렇게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하느님 나라가 그에게 이렇게 계시된 거죠.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은혜나 은혜 갚음의 차원으로 하느님을 바라볼 수는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굉장히 오래 냉담했던 분인데 갑자기 회개하고 회심하고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하게 되었지?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열정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면서 나중에 약간 실마리를 얻었다면 그분이 양가에 지금 남편분하고 결혼하실 때 양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특히 시댁의 반대가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현재의 남편분이랑 이제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 너무 좀 동거하고 이제 사니까 우리는 절대 양가가 반대한다 그래서 시댁이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과감하고 투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편분이 저 멀리 외국에서 이렇게 출장 주재원이어서 이렇게 떨어져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으시대요. 그렇게 사랑의 열정이 불타서 그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투신했지만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은 건 아니고 하느님께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이런 삶의 사랑의 근원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됨으로써 하느님께도 그처럼 이렇게 투신하는 거예요. 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이렇게 투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뭔가를 받으려고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투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더워 죽겠는데 연탄재
이지만 좀 시기하고 적절하지 않지만 너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면서 이런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